최근에 저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주고 새겨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이 건물입니다. 아모르 투병 중인 이 세계적인 거장이 설계한 저 건물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 저도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무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뼈조각 하나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이 폭발하면서 영생과학, 영생불사 비즈니스를 논하는 시대입니다. 이걸 비즈니스로 지금 이제 논해요. 여기저기에 전 세계 초거대 자본과 기업들이 막 투자합니다. 돈 많이 가지면 영생하고 싶잖아요. 이 시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안에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옵니다. 뭐 살인죄나 사기죄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한 사람만 창조했어요. 한 옛사람 아담만. 그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함께 그 죄 유전의 DNA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겁니다. 아무리 재벌이고 노벨상 받은 지식인이고 대통령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죽음의 사망 대왕 앞에서는 다 엎드려 벌벌 떱니다. 살려달라고 빕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죄를 박멸하려고,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사망이 없는 사람, 한 세 사람, 사망이 없는 한 나라, 사망이 없는 한 새 세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가장 위대한 혁명가예요. 혁명하면 또 사람의 욕망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지금 거룩한 나라,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거룩한 나라를 위한 예수의 혁명군에 지금 가담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은혜가 떨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결국 내 마음 안에 내가 어렵다는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 좀 다니고 착하게 살고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하니까 엄청난 착각이에요. 교회 나온다는 것은 나는 구제불능의 천국 영생 부활을 상속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식의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은혜는, 내가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나를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부활 천국을 상속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세토록 다스리게 해주시나, 이거 깨달으면요 마음이 부유하고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마음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 시시콜콜 내 죄만 보여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통해 설교 들으면 나무 죄만 보는 거야. 이래가지고 엉터리예요, 엉터리. 자기 의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무너뜨리고 가세요.
겸손이란 거는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인데 이거지. 뭐 겸손하게 뭐 이렇게 낮추는 듯 하고 뭐 겸손한 척하고 이건 척이에요, 척. 뭐 봉사도 하고 이건 척이라니까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감옥에 형벌 받는데 예수의 피로 은혜 받았잖아요. 이 은혜가 지금도 영원히 흐르고 있어요. 만유와 만물 가운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단이 전파 방해를 하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7절기 중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세를 통해 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나 흩어져 가지고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에 큰 무리로 모여 있는데 그 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요. 당시 예수님이 대단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니까 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종려나무, 이거 종려나무입니다. 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환영하면서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영접을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호산나 찬양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메시아라는 말, 메시아. 아브라함 이후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세상 죄를 없애고 장자,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 어떤 나라를 세워서 참 평강을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 가지고 올 그 구세주가 틀림없다고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주님은 지금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기 위하여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양으로 죽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자기의 성 아닙니까? 평강의 성, 기쁨의 성인데, 철없는 천국 백성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송을 한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나귀 타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주님이 장차 백마를 타고 다시 오셔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할 것을 드라마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출을 한 거예요. 모든 건 지금 비밀작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통하여, 지어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이 눈이 열려야, 이 눈이 밝아져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데, 지금은 마음의 등불을, 마음속에 있는 메노라 7등잔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가득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해서 부지런히 마음 눈을 밝혀 말씀의 보석으로 혼숙감을 장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송했던 이 큰 무리, 우리들도 한번 종려가지 한번 흔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주보 다 있죠? 예, 오른손에도, 권능의 오른손에서, 오른손에 의미가 있어요. 자, 호산나! 시작! 호산나! 예,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 일단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주님을 메시아로 찬송했던 이 큰 무리가요, 며칠 뒤에는요, 불과 며칠 사이입니다.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게 미운털 박히겠다고 죽여버려라, 가짜 메시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성난 목소리로 외칩니다. 세상과 짝하면 그렇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던 이들이 이 무주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깨림직하잖아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니, 자기 자신에게만 돌리면 되지 우리 자손에게나 돌리다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서 우리 말하는 걸 다 모든 억조창생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도 말하고요, 모기도 말해요. 이러면서 말해요. 전부 다 듣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려준 말 그대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 나라 역사가 지금도 전개되고 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유대인 홀로코스트도 그렇고 앞으로 스가랴서 12, 13, 14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그게 또 계시록에서 다 설명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의 주관자요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새 창조주 하나님을, 그 말씀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경솔하게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성경처럼 1년에 7억 권씩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도 없는데 또 이토록 안 읽혀지는 책도 없어요. 왜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기름으로 예비되어져서 마음의 등불이 밝지 않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읽혀지죠.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어요? 내 돈벌이나 내 건강하고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책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자고요. 특히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 시즌이 엄청난 기회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석을 많이 채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예수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명철의 보물이 가득가득 차면은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열방에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열방을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유월절 양과 희생제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이 세상 중심이 거기 보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하실 초막절 잔치를 미리 감사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알아야 돼요. 초막절에 주님이 오셔서, 속죄절에 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초막절에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세워져요. 근데 왜 그때 여러 나무가지를 흔드는데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느냐?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죄와 사망 것에 노예로 있다가 홍해바다, 사망의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 70이라는 것은 온 세상 나라들을 다시 살리는, 이게 생명을, 사망을 이기는 생명나무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되어져 가지고 요단강도 사망의 강이, 같은 의미의 사망의 강이지만 세상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때에도 여리고성이 뭐예요? 종려나무의 성읍 아닙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은 생명 주시는 부활의 권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초막절에서 흔들게 되는 거예요. 미리 지금 죽으러 가시지만 6월절이거든요. 희생양이 되는데 십자가 지고 비참하게 살해당하러 가시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나 육에 속한 자들은 몰라요. 사단은 알지요. 사단은 죽이는 일밖에 못하거든요. 네 죽고 내 죽고 사망의 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박멸하려고 온 세상의 진노의 죄를 자기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하늘에서 보는 뭐예요? 승리라는 게 승리.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엉터리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뒤집었어요. 십자가가 만왕의 왕을 어깨에 모시는 십자가지기 때문에 수치나 모욕과 심지어 순교도 하지만 이걸 짊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할 짓이 아니에요. 특히 순교자들은 비참한 사람들이지. 패가 망신한 사람들, 과연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사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화면을 마음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점점 말씀의 퍼즐 조각을 함께 등불을 밝혀 연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지만은 고난이지만 부활, 승리, 영생, 천국을 미리 바라보기 때문에 종려주일 날 종려나무,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이파리를 흔들면서 미리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 이후에 십자가지만 승리했다, 고난이지만 부활 영생이다라고 승리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도 그거를 이제 내일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종려주일 후에 내일부터 시작되죠. 첫날 우리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셨는데 혹시 여러분 장사하는 집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돈벌이를 생각합니까? 돈의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마음과 생각의 집이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혹시 강도의 소굴이 된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교회 오는데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생생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데 깨어질지어다. 그래서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의의 바벨탑을 세우고 자기 교만의 바벨탑을 세우다가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지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종교는 자기 부패한 정욕을 비나이다 이거 아닙니까? 인간은 구제불능이라니까요. 인정합니까? 예수의 피로만 구제할 수 있도록 아무도 자랑하거나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첫날 성전 청결. 우리도 이번 고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의 모든 쓰레기를 다 치워내고 무릇들 다 인테리어 다 새로 뜯고 새롭게 정금 같은 믿음과 깨끗한 순은으로 하얀 세마포로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날 스가랴서 11장의 예언대로 가롯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립니다.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린다고 스가랴서 11장에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 주님은 숨으시지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하면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예수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각, 교만한 생각이 올라올 때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겨우 구원받아도 집도 없고 옷도 없는 영원토록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 유월절 식사 후에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성만찬하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 생명의 피가 되기 위해서 죽는 거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일단 먹여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합니까? 성령의 기름이 사도행전에서 부어져 가지고 오순절날 정확하게 마음 눈이 밝아지니까 그 말이 그 말이군요. 주님이 하신 말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즌도 반드시 오순절 끝에 이제 가을 마지막 추수 전까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대로 오순절 끝날에 추수 때 이제 이방인 추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늦은 비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점점 연결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부유해지기 시작해요. 유월절 식사를 넷째 날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넷째 날 겟세마네예요. 다섯째 날 금요일 밤입니다. 이제 6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의 원리대로 밤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날이. 그래서 안식일 날, 금요일 밤이 안식일 날입니다.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우리로는 유월절 안식일에 정확하게 안식일입니다. 유월절 안식일에 유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한 번 더 어긋나면 정확무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 무교절. 교는 뭐예요? 바로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 죄가 없는
몸으로 떡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 생명의 떡으로 속사람에 먹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몸의 구원을, 몸의 구속을 믿음의 결국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 안에 마음과 생각으로 속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쏙 빼닮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쏙 빼닮아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궁극적인 회개 열매, 궁극적인 열매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쏙 빼닮아서 우리도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농부가, 청송 사과밭의 농부가 제일 잘 익은 뭐예요? 열매, 사과부터 백화점에 납품하고 극상품으로 납품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마트에 납품하고 그 다음에 벌레 먹은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추수해가 납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추수를 마무리할 때에 지금부터 이런 벌레 먹은 게 없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탐스럽게 극상품으로 주님을 쏙 빼닮아서 주의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죄에 대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 일곱째 날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우리의 주일에 해당하죠.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장자 초태생이 된 거예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늘에 밀이 됐잖아요. 그때 땅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씨앗을 통해서 영원히 썩지 않은 영생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말씀이 씨예요. 할렐루야. 본문은 주님의 고난주간 넷째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 성만찬 후에 희생양으로 죽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소원에 순종하기 위해 아들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육체의 정욕, 육신의 생각 꺾으라는 것이죠. 겟세마네는 올리브 열매를 절구에 넣어서 빻아가지고 으깨어서 신선한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참 올리브 열매로 겟세마네 돌절구에 넣어서 으깨어서 빻아가지고 으깨어서 바로 그를 믿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짜서 주시려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려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던 거예요.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부어집니까? 우리 마음에 개기름이 가득한데 그냥 소원 성취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불로써 또 여러 가지 연단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그렇게 빚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있을 때 다 기뻐하지 않고 그냥 인상 쓰고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고 내 팔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청구하지만 내가 말씀을 좀 더 알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즌에 이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에 감사 찬양 드리십시다.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 영생 부활로 들어가셨어요. 하물며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야말로 함께 왔던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부탁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닥칠 일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름 부음을 곧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터인데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방해할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래요. 큰 권능이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시험할 것을 아셔서 깨어서 기도하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주님 홀로 오직 홀로입니다. 누구도 자랑 못하게 한 거예요. 아버지 소원에 순종하고자 기쁘게 죽고자
아버지 뜻대로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될 때 제자들은 다 잠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욕할 수 있잖아요. 스승이 저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라는 인간들이 자빠져 잠을 잔다고? 그러나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따르던 스승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5,000명 이상을 먹입니다. 야,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 세상을 어떤 나라,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아직까지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꿈꾸고 있는데 인기 절정의 스승님이 며칠 전부터 얘들아, 내가 희생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런 소리를 살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들었어요, 분명히. 근데 제자들은 자기가 높다 안다 삐지고 막 이러고 서로 싸우고, 그죠? 그럼 또 어때요? 들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을 끼는 자든 들을지어다. 보았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가진 인간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하바드나 예의를 나오더라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른 비의 성령으로, 늦은 비의 성령으로, 복된 장마비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하나의 인격 수양의 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몇 대 신앙을 하고 목사고 박사고 하더라도요, 성령의 조명이 최고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서 교활하게, 증거가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할 수 있느냐? 주와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느냐? 그것도 기쁘게. 이것이 제대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말장난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죽습니다. 잘 삽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다 살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못 이기고 마귀를 못 이기지요.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제자들은 느꼈지만 그래도 설마 했을 것입니다. 설마 주님이 다시 오겠나? 우리도 설마 하잖아요. 종료주일 후에 고난주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우리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 그래? 그리고 또 로마 제국한테도 찍히잖아요. 그래서 저놈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예수팔 생각을 누가 넣어줍니까? 이 세상과 짝하게 하는 미혹의 영, 이세벨의 영이, 딱 그렇게 음란의 영이. 마귀는 여러분, 욕심을 먹고, 욕심을 제사밥으로 먹고 큰 옛 뱀이 큰 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맞네요 라는 뜻이에요. 이것과 피나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잘하면요, 영광에 가장 지극히 존귀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이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도시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 만물의 대통령이 여기 와서 계속 거주하는데 잠깐 신방하는 게 아니라 그게 킹덤 시티예요. 그게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정욕과 피나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팔 것이라고 고난중간에 이야기했더니 가룟 유다가 시부지익이 사라집니다. 불법의 아들이잖아요. 또 불법의 아들이 올라올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스승을 죽이려고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올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6월절 성만찬도 스승과 다른 때 했던, 몇 년 전에 했던 식사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초유의 만찬과 같은 이별의 만찬이죠.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늘에서 왕의 식탁 앞에서 즐거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잔치상에서 가장 좋은 로얄석에 앉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분위기가 감돌은 겟세마네에서 밤중에 주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또 4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아기 낳아보셨나요? 저는 많이 낳아봤어요. 분만실에 엄마들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유론희 권사님, 산부인과 선생님 아닙니까? 힘주세요, 힘주세요. 간호사들도 막 진땀을 흘리면서 막 피를 흘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찢어지면, 살점이 찢어지면서 아기가 나오니까 양수가 터지면서 피와 땀과 눈물. 여러분 중에는 고상한 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도 좀 읽고 이렇게 자신이 교양이 있다고,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겠죠. 뭐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뭐 아기를 낳듯이 산모가, 만삭된 산모가 심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꼭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고. 다 그렇게 기도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분도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아니고요. 말씀에 눈이 열려서 하는 분은, 그렇게 하는 분은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이고, 대부분은 어때요? 암 걸리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부도 나거나 이혼 위기 처하거나 자식이 가출하거나 이럴 때요, 막 이렇게, 왜 하나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망에 엄침한 겟세마네의 분위기를. 그래서 어때요? 한나 보세요. 한나가 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태를 일부러 낳아 낳은 거예요. 너무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움이 많으니까 불이 나는 말, 합방만 하면 아기를 쑥쑥 낳아요. 몇 명 낳았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24명은 낳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한나가 결혼했는데 과부하 같아. 당시에 아기가 3살인데 하나님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때요? 겟세만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탁 평강 주시면서 성령의 이제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근심 얼굴이 빛이 없어요. 불이 나고 아주 푹푹 찔러 봅니다. 미칠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왜? 하늘의 비밀을 본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근심빛이 없었어요. 뭐 응답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 그런데 아기가 쑥 들었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민족을 구원할 선지자를 일으키잖아요. 사무엘.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니까 또 하나님이 덤으로 5을 더 줘요. 우리를 그때 응답 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왜? 마음이, 생각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닌데, 거짓의 아비로부터 온 것인데, 이제는 이와 같은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의 경쟁력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동시에. 할렐루야. 지금 온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만몬신, 바알신이 움직이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이것을 반드시 밟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고센 땅에 풍요를 이루려면 반드시 밟아야 돼요. 홀로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천사 산파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활의 새 생명을 낳고자 진통했습니다. 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피땀을 흘리면서 아기를 낳아야 됐을까요? 그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대로 두면은 반드시 죽잖아요. 한 번 죽잖아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자식인데 왼수가 된, 신부인데 음녀가 된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피땀 흘려 아기를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만실에서 엄마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아기 낳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주 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진동하고 흔들리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태어나기 위해서 만물 해산의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설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천하를 얻었다 한들 영생을 놓쳐버린다면, 영생 비즈니스, 영생 지식, 영생 과학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자들에게 이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부탁했지만 제자들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주님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다 시험 들어요. 왜 주 오시기 전에 큰 배교가 있을까요? 깨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야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선적이잖아요. 배타적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방향하는 게 전부 다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다 똑같다. 다 하나님이다. 다 구세주인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 한 남편인데 비유입니다. 이 남편도 남편, 저 남편도 남편, 이 남편도 남편, 저 남편도 내 남편. 간단하잖아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우리 아내는 저 아내밖에 없어요. 또 우리 아내에게는 내가 남편이에요. 맞습니까? 독선적입니까? 배타적입니까? 세상 임금 교활한 음란의 영에 미혹의 영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진리로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오다가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고, 사람이 속에 있는 알맹이가 소프트웨어가 진짜 사람이에요. 호산나 찬송했던 무리들도, 호산나 찬양대 아닙니다. 호산나 찬양 기도 누구보다 많이, 호산나 찬송했던 이 무리들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들도 미혹의 시험에 다 빠져가지고 주님을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저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또 힘을 비축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유대인이 아닙니다. 40년 후에 주 70년 주님의 예언대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더 큰 시험에 빠졌어요. 주님이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잖아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강도의 속으로 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앞으로 제3의 성전이 세워질까요? 선지자와 주님이 뭐라고 예언했나요?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지식, 영생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실력이 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대로 때가 차면 이 불의한 세상 점점 죄가 가득 차가지요.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딱 하나 참빛이신 예수님만 딱 가리면 되거든요. 이 세상은 정죄를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모든 인공지능이나 AI의 모든 첨단 기술들도 주님의 철장 권세 아래에서 온 세상을 새롭게 위로하는 그런 나라가 도래하고 다시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가려낸 다음에 사망이 없는 새하늘, 새 땅, 새 나라, 새 한 몸이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간곡히 부탁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 환영, 유혹 환영,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와요. 바울도 비슷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나왔던, 힘들게 나왔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맡겨놓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도시들에 이제 복음 전하러 떠났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첫째는 헬라 지역의 세속적인 우상 문화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해도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타협주의, 혼합주의. 요새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구별이 없어요. 기름 받은 제사장인데 세상의 죄악의 바다에 동동동 떠면서 구별돼야 되는데 가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좀 뭐 잘하는 척하지. 기름 부음 받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당연히 구별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영의 저항을 느끼기 때문에 구별된다고요. 그 인내를 감당하는 거예요. 기쁘게. 할렐루야. 그때부터 원수를 이겨요. 두 번째는
유대인 교사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짓 복음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행함으로 말씀을, 율법을 내가 내 육체로 지킬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는 세상 죄와 적당하게 타협해도 된다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게 달콤하죠. 우리는 그쪽이 더 땡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금 타협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독선적으로 나가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달콤한 유혹은 본질상 이세벨이고 발람이고 니고라당이에요. 세상과 짝하는 음란의 영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믿어도 여러분은 제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겠노라. 다른 하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려는 교만의 유혹입니다. 예수 믿고 더 어려워집니까? 완전히 방향이 잘못됐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가 죄인 개수입니다. 내가 죄인, 나 같은 것이. 저는 새벽마다 설교를 하면서 나 같은 것이. 예수 안 믿어서 목사 안 됐으면 돈벌이 좀 하고 잘났다고 툴툴거리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봤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말씀에 눈이 열려버리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집에서 쫓겨나고 뺨 맞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성도들과 씨름하면서 애매기 너무너무 고마워요. 기름 부음으로 말씀에 눈이 열릴지어다, 마음 눈이 밝아질지어다, 천국이 보이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도시나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한 나라, 이사야 55장 5절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둘 다 성격은 확연히 다르지만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교활한 여우떼와 같은 미혹의 영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내가 오기 전에는 점점 미혹을 더 많이 보낼 거다, 미혹의 영들을 더 많이 보낼 거다. 누가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느냐, 알곡들을 가려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기적도 막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속에 진리가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영적 아버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얘들아 깨어 기도하거라,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이죠.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바른 가르침으로 돌이키라고 애끓는 심정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정욕에 끌리잖아요. 유혹의 달콤한 잠에서 깨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로 해도 안 되고 글로 해도 안 되고 춤을 춰도 안 되니까 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나 혼자라도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마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서도 몇 명은 그렇게 했겠죠.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19 혁명을 한 거예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형상,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신학적 어렵게 말하는 게 있어요.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을 쏙 빼닮았는가. 또 건축 용어로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만한 왕궁으로, 성전으로 잘 지어졌는가. 오만 가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막 정욕을 부리고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맨날 이기심과 욕심으로 막 교활하게 생각한다면, 오만 가지 생각을 내버려 둔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형상을 이루기까지 말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우떼가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해산의 수고를 홀로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몸의 부활, 영생 부활, 천국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몸의 부활이에요. 영광의 몸을 덧입고 주와 함께 세세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노아도 모세도 홀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기에, 바울도 홀로 주의 고난에 동참했기에
사망의 시험을 이기고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종과 소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가 이렇게 계산이 진통하지는 않아요. 장자의 권세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값은, 자녀라 부름 받은 값은 받았을지 몰라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 제사장, 선지자적으로 각자 분량대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왕들이 일어나는 시즌이에요. 만왕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정치인계,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일어날지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5만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있습니다, 돈벌이 힘듭니다, 몸 아픕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외치고 외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다시 예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도, 이 포항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다 못해요. 그러나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고난주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미리 부활 영생 천국 승리를 외쳐놓고 내일부터 주와 함께 내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함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십시다.